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야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또 숨겨진 의미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기대가 되죠? 예, 정신이 바짝 들죠? 예.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가 붙으니까 이게 뭔가 그랬는데, 자, 오늘 내용 안에는 한 사람,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호람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뭔가,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호람은 크게 보면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남쪽 유다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있겠죠? 남쪽 유다도 유대인이고 북쪽 이스라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 두 같은 유대인들이 싸워가지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 갈린 것처럼 갈려 있어요. 갈려 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왕들이 20명, 북쪽의 왕들이 19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들의 역사를 써갔는데, 그래서 열왕기가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거 다 좋은데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는 하나님께는 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다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본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손들인 남쪽 유다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엑기스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그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인류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날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남유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신다, 영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과거의 어떤 사건의 기록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여기에 있으시겠구나. 나를 향해서 오늘 지금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서설은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여호람이라는 남유다의 왕은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수르가 탁 쳐들어왔어요. 다 죽게 생겼어. 여호사밧도 생각해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군사들을 이제 가서 저기 밑에 진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서는 자기 병사들을 내세우는데 여러분이면 누구를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내서야 돼요? 그래도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내보냈어요. 예? 요즘 말로 찬양대를 촥 먼저 내보냈어요. 미친 짓을 한 거지.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아수르가 볼 때는 코미디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코미디지만 여호사밧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구나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 위대한 왕이 여호사밧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 여호람의 이제 일대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니까 기본은 해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여호람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래서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한 자 이렇게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부인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아달랴의 아빠가 아합 왕이야. 지금 졸다가 깨난 사람도 아합 왕하고 어떻게 하냐 이러잖아요.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악한 왕이거든. 그 아합 왕, 그러면 아달랴의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엄마는 더 유명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이 여자의 엄마 아빠가 아합과 이세벨이니 뻔한 뻔짜지 이제. 그런데 어떻게 여호람이 자기 마누라로 삼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얽힌 사연이 많으나 일단 오늘 핵심은 부인되는 아달랴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아주 하나님을 원수를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너나 나나 뭐 다 믿는 거 다 똑같아. 아무나 믿어서 자기 복만 받으면 되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시집을 왔으니 이제 나중에 오늘 설교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아내를 둔 아달랴를 둔 여호람 왕이었다. 여기서 먼저 여호람은 그래서 아달랴를 아내로 두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놓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자기가 여호람의 왕이 됐잖아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 아니, 왕이 됐으면 됐지. 아마 또 자기 지위가 위태위태했다고. 누가? 아달랴가 그냥 방에서, 집에서 그냥 계속 쪼아대니까 다 죽여버렸어. 또 그 유능한 신하들, 방백들도 몇몇 칼로 다 죽여버렸어. 아달랴가 시킨 거죠. 근데 만약에 여호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이 여호람 자기 아들한테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줬거든.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었지만 또 실수를 해가지고 북쪽의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거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돈을,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아함하고 어떻게 해? 그 당시 결혼하는. 그래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중에 여호사밧은 온전하게 자기 아들 여호람을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이 아니에요. 당뇨가 유전되죠. 예? 당이 유전된 사람은 진짜 억울해.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유전되는 게 아니고 교육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잘못 신앙을 교육했어요. 그래가지고 홈리,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본인들도 제사장이 되잖아요. 승계를 받아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게 그분들의 주요한 롤인데,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죄목 때문에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청하러 들어오면은 뭐 비둘기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내용에 맞는 제물을 제사장이 처리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다 상세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남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려진 제물에 어떤 시기에, 즉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은 어디 넓적다리를, 어디를, 무슨 기름을,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다 배치를 해줬다고, 지정을.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기 전에 뚝딱 잘라놔, 자기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걸 봤으면 이놈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죠.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아무튼 왕을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누구죠? 사무엘. 진짜 별과 같은 분이죠, 사실은. 근데 사무엘도 자기 자식 농사를 잘못했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인 요엘, 그 다음에 아비야, 차자. 이 두 아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판관도 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별걸 다 했어요. 그 시기에. 이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다른 사람의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먹었어. 여러분,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하면 재판이 잘 되겠어요? 공정하게? 그 일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참 아버지 사무엘 얼굴에 먹칠을 했죠, 이 아들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연령이 당장 자식들을 이렇게 막 자기 손 안에서 가슴 안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다시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응? 아들 딸 때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나도 믿음도 없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돼요. 그런데 내 품에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은, 손주들은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영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걔는 상관없어요. 붙들고서 뽀뽀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다. 그냥 막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을 다해서.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먹다가 쪼개서 입에만 주지 말고 말씀도 주고. 어떻게 목사님, 아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누구누구야. 할머니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후손들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호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면서 왕이 되지 못한 자기의 동생들을 다 일시에 죽이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아요. 방백들을 칼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한테 피부에 지금 닿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든 뭐 어떤 다른 신한테 기도하든 그건 뭔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걸 타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아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저와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아니세요. 그럼 목사님 막 그렇게 무당들 역사, 내가 골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마귀들이라,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귀신도 천사의 타락한 놈들이라고. 그들 힘이 있지. 그러니까 작두도 타고 병도 고치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막 정신도 헷갈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냥 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게 돼서 교회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딱 그거라고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자기 욕망을 걸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방백들을 죽였고 그 다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이 자기의 생애 동안 심은 거예요. 심었어, planted.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콩 심은 데 팥 나고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심느냐, that's what you're gonna harvest. 그거 수확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여러분 뭘 심고 계십니까? 뭘 플랜트 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잠깐 이 대목에서 나라는 한 인생이 하루를 보낼 때 원데이를 이제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쯤은 나의 이 눈 뜨고 보내는 몇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고 있는가? 밥하고 운전하고 어디 가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누리는 시간 동안에 과연 how much, what kinds를 나는 하나님께 플랜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마도 제일 쉽고 또 제일 구체적인 이해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의식하는 순간에 길목을 돌면서 내가 어느 라인에 줄을 서 있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친구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recognize,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플랜트하는 거가 아닐까요? 뭐 그거 말고 뭐 많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 물질을 들여서 뭐 선교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나, 우리가 에브리데이에 그러지 않을 때 그때는 뭐 하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아닐까. 가인은 한 인간이었는데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씨를 자기는 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투했어. 사람을 죽인 건 결국 어떻게 되면 가인의 후에는 방황하며 유리함이 있을 것이라는 열매를 말씀하셨고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았죠. 게하시라는 사람, 그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사람, 나아만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선물을 안 받고 갔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가갖고 거짓말 해가지고 좀 얻어내갖고 갔다 왔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심었더니 결국 미안합니다. 문둥병, leprosy, 한센병, 나병을 얻게 되죠. 자기가 심은 것에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두 분 거짓말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여호람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여호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을 뭘로 심었냐면 다 죄로 심은 거예요. 죄로 심으니까 죄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지금 나는 심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인생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여 내가 심게 하소서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또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람이 이제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목사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니.
여호사밧 때 실수를 하고 여호람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야. 국가 전체에. 일반적인 문제는 뭐냐면 평소 때는 즉 남유다 왕이라 그랬잖아요. 여호람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꼼짝 못해서 나라들이 유다가 셌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만 해도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게 나라가 스물스물 약해지니까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 또 심지어 림나라고 하는 데도 나오죠. 림나는 또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뭐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것들이 다 일어나갖고 여호람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성경이 지금 19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여호람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람이 책임지고 있는 유다를 멸하기를 주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얘를 멸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돔하고 림나가 둘이 편먹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걔네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요점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다윗이 얘기 나오냐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확 치려고 그랬는데 다윗한테 약속한 게 걸려가지고 하질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70살인가? 그분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분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었어.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자기가 백향목 궁에 딱 다윗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을 이렇게 광야 생활 지나면서 광야에서 만들어 주신 그 언약궤를 보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게 보존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집에 있어. 근데 자기는 왕궁에 지금 자기가 이제 인기가 최고였으니까 왕궁을 했는데 왕궁에서 있을 때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걸 더 큰 걸 줬어야 되는데 이 대리색 이게 마음에 안. 하나님이 계신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데 있는데 나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의 남자였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좀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그 남자 좋아요? 여러분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 저희가 나를 그렇게 시집 가야 안 가요? 아무튼 이 나쁜 버릇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게 느낌이 오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랬는데 이 양반은 죽을 때도 그랬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야금야금 자기에게 왕으로서의 봉급 뭐 있었겠죠. 그날은 왕의 나라니까 그런 건 없었겠지만 자기의 사유재산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심지어 성전에
블루프린트, 청사진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I wanna build up your house. 그때 하나님이 되게 미안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용이 뭐냐면, 다윗아, 고맙다.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살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지 않니? 대신 네 아들이 내가 짓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좀 표현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여러분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 여호람은 실제로는 먼 훗날 왕인 거죠. 다윗에서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람을 막 책망하시려고 하고 싶은데 다윗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한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한테 말하게 하죠. 목사님, 이상한데요? 다윗이 죽었는데 뭘 영원히 그분의 왕, 다윗 지금 다 끝났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이새의 아들. 그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있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한 소위 소금 언약을 기억하셨고 지키셨어요. 오늘까지 변함없이. 그러므로 다윗 때문에 그 당시 여호람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호람 자체가 죽었지만은 여호람이 이끄는 유다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인생 때문에 여호람을 포함한 당시 유다 전체 민족이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한 분 위격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그 한 분 때문에.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 이 대목에, 만약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내가 올림피 하나 장로교를 어떻게 확 해버려야 되겠는데 내 죄 때문에 못해. 내가 다른 애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축복을 해야 되니까 축복한다. 그랬더니 콩고물이 옆에 다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받는 분들이 우리 피차간에 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오늘 그 20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람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국력도 약해되고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고기도 못 쳐들 에돔과 림나, 이것도 뭐 망둥이 뛰니까 뭐도 뛴다고 같이 뛰고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여호람이 이끄는 남유다는 평안을 잃었겠죠. 아니 막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평안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거기 남는 거는 싸움, 고통, 불안, 두려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가 여기서 평안을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평안이 있냐고. 내내 주중에 한 주간에 한 달 내내 하나님 떠난 생활하면서 맨날 평안을 원하니 이 모순인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인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 드리십시오. 그만큼 as much as you can you will be receiving God's peace. 진짜 마지막 2분 남았어요. 역시 목사님은 탁월해요. 그렇죠? 또 대답도 안 하시네.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람은 이제 다 얘기 끝난 다음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사적에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이거 뭔 소리냐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왕도 죽어요? 아니 근데 대답을 죽어요. 아니 왕은 엄청난 권력자고 돈도 많고 뭐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요? 목사님 죽어요. 네. 죽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인생의 귀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멜랑콜리, 두려움, 좌절, 그냥 포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생 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을 뵈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솔직히 뭐 죽음이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 이다음에 있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소망 가운데 또 죽음은 결국 여러분 에이징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에이징은 반드시 또 일종의 여러 종류의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고 더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에이징, 자기의 죽음, 자기의 질병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다 마쳤으니. 바울은 어떤 생각했냐면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려니까 마귀가 자꾸 와서 시험을 들게 하고 삐지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에서 이겨내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도 우리보다 선배님이고 먼저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 나그네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도 우리가 지금 겪는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아파지고 질병이 생기고 막 두려움도 생기고 뭐 손자들을 커가는데 손자들이 좋을 때 여러분 손자들을 안고서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지만 손자들을 안고서 또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왔나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 나라면. 그래? 애들이 다 잘하고 막 하면은 내가 또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간다는 것을 인식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베드로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부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에 들어있는 맥락이 원 워드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러고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그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잘 나가고 하지만 나는 나그네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아까 찬송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늙었지만 병들었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빨리 어떻게 이러면 안 돼. 내 얼굴 보세요. 빨리 그러면 안 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가야지. 그리고 가서 뚜껑 열리면은 주님께 가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여호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열왕기 본문 여호람 왕의 일생을 보면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